안녕하세요. 서울 북부교회에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공하는 은혜와 진리의 성경 강해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에게 자신을 인격적으로 나타내시는지를 배우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 생명을 주는 참된 계시를 진행하신 방법을 공부하게 됩니다. 시청하시는 동안 성령께서 성경에 계시된 참 하나님을 알고 믿게 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찬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를 함께 부르신 후에 이 시간을 담당해 주신 박준영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임하시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북부교회에서 주를 섬기고 있는 박준영입니다. 오늘도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그 말씀을 상고하겠는데요. 이 문맥과 좀 달리 이런 생각이 들어왔어요. 우선 본문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굉장한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한 번만 생각을 해도 너무 어마어마한 말씀 아니에요. 솔로몬이 하늘의 하늘들이라도 감당치 못했거든. 이 하나님 만났을 때 사람들이 절도도 하고 이렇게 위험이 높으신 이러한 분이신데 이러한 분을 그냥 보통으로 보고 지나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주님 앞에 죄송할 때가 많이 있는데 오늘은 이 하나님이 누구시냐, 이제 문맥과 관계 있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 시대적으로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유대교의 하나님, 또 기독교의 하나님, 이슬람교의 하나님, 기타 마귀도 제 하나님이라 그래요. 이 세상에 신이라고 불리는 게 많이 있습니다. 많은 종교가 있어요. 어느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 이 점에 현 세계는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냐? 그냥 이 영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성경적으로 봤을 때 거듭난 사람들 외에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든가 아직 알고 있지 못한 이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마귀가 거듭난 사람들 외에 온 세상을 속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요한일서 5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요한일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그러니까 우리와 온 세상이 구별을 했잖아요.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제외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 온 세상이 이 악한 자에게 미혹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 이제 이런 걸 생각할 수가 있는데,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제 이슬람교라고 하는 이런 교가 있잖아요. 이슬람 교인들이 15억이나 된다고 해요. 근데 만약에 그들이 믿는 알라가 잘못됐다면 지금 15억이 속임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15억이. 그러니까 온 세상을 속이고 있는, 여러분들이 이 마귀에 속고 있는데 속고 있다는 것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 생각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어떤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냐, 유대교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냐, 기독교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냐, 이슬람교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냐, 혹은 힌두교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냐, 불교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냐, 이 질문 안 할 수가 없죠. 서로 주장이 다르니까. 각자가 자기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주장을 하니까 이게 굉장히 곤란한 문제죠. 그래서 이제 우리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을 말씀하잖아요. 창조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그 하나님. 그 외에 많이 신들이 있죠. 사람을 보고도 신이라고 그러고, 또 이 안개나 비나 이런 것보다 신이라고 그래요. 안개의 신, 비의 신, 또 짐승을 가리켜서 신이라고 그러고, 또 말 못하는 목석을 가리켜서 신이라고 그러고, 신이라고 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그걸 믿고 있어요. 부처에 가서 비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이게 사람들이 사탄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말 못하는 데 가서 수그리고 절하면서 빌고 있잖아요. 근데 설명이 있죠. 그러나 돌에 가서 실제로 이 머리 숙이고 그 하나님인 줄 알고 빌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뱀을 섬기는 사람, 하늘을 섬기는 사람, 별을 섬기는 사람, 이 신이라고 하는 게 이 세상에 너무나 많아요. 힌두교는 다신교 아니에요. 또 일본에 많은 그 신상들을 해놓고 섬기는데 수만 개의 신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하나님 참 하나님, 이게 이제 우리 질문입니다. 어떤 하나님 참 하나님이냐? 어떻게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지 알 수 있느냐? 이게 문제죠. 기독교 하나님 참 하나님이냐, 이 유대교 하나님 참 하나님이냐, 이슬람교 하나님 참 하나님이냐, 이 중요한 질문입니다. 특별히 여기 빠져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필요하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 유대교가 말하는 하나님은 이 이론상으로 성경적으로는 같은 하나님입니다. 유대교 하나님이나 기독교 하나님 같아요. 어느 면에서 이슬람교 하나님도 같아요. 왜냐하면 구약에 하나님이 이스마엘도 축복하시고 번성케 하시고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러한 점에서 생각한다면 이슬람교의 하나님이 참인가,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이 모든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유대교도 구약 성경, 또 이슬람교도 성경의 80%가 이 코란의 내용이라고 하니까, 이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나, 이 성경을 잘못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유대교도 실패했고
이슬람교도 지금 잘못하고 있고 또 기독교도 잘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면에서 어느 면이 잘못되고 있느냐 이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유대교 정통적으로 보면 틀림없는 정통 교회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믿고 있으니까 틀린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분도 예수님 십자가에 죽이잖아요. 말이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거듭난 사람이 아는 하나님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아는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다른 거다. 그죠? 유대교에 있든 기독교에 있든 이슬람교에 있든 어느 종교에 있든 거듭난 사람이 아니냐에 따라서 그 하나님이 다른 거예요. 이 거듭난 사람 성경을 볼 때 다른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볼 때 성경이 다른 거예요. 이거는 어느 종교를 막론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가 주님을 죽인 것처럼 기독교가 죽을 수도 있어요. 이슬람교가 죽을 수도 있어요. 이슬람교 뭐 부정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어떤 외형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영적으로 이게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점을 여러분들 이해하기가 좀 어려우실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 성경을 보면 그러한 점에서 이다 아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한번 뿌리를 찾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잖아요. 택하셔서 그에게 한 자손을 약속하십니다. 이 자손을 통해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 이삭에 대해 와서 문제가 돼요. 아브라함이 하거를 취하고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이 서자입니다. 확실한 서자입니다. 그런데 이슬람교에서는 이 이스마엘이 후사라고 그래요. 그 처음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 갈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전부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 창세기 15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스마엘이 후사인지 또 이삭이 후사인지 이것부터 그것만 가지고 충분한 건 아니지만 우선 뿌리가 어떻게 뻗어 나왔냐 이걸 이제 아는 계기가 되니까 창세기 15장 한번 열어보세요. 15장, 16장, 17장, 21장 이렇게 보시면 이스마엘이 후사냐 이삭이 후사냐 이것을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15장에 보시면 2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약속을 기다려도 안 주시니까 실망하는 모습 이거 볼 수가 있어요. 여기도 실망하고 또 하가를 취했다 실망하고 이 상속죄에 대한 관심이 참 많았어요. 2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자기의 하인을 상속자라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게 상속자에 관심이 많죠. 상속자. 하나님도 상속자에 관심이 많습니다. 아브라함도 이 관심이 많았어요. 그런데 기다려도 안 주시니까 자기 집에 길른 이 엘리에셀이나 상속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 분명하게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래서 확실한 말씀입니다. 그런 상속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16장 한번 읽어볼게요. 16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의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며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이렇게 해서 이 하갈을 취함으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역사의 본줄기가 흐려지는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1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7장에 보면 2절 말씀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렇게 해서 그 18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이 말씀 중요하죠. 아니란 말씀 주목하라 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스마엘이 아니라 내 안에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여기 영원하다는 말을 주목하세요. 변동이 없는 거예요. 이삭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 다음에 21절에 보시면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확실하잖아요. 이삭과 세우리라. 이스마엘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18장 10절에 보시면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네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내년 이맘때. 그래서 때가 됐을 때 21장에 보면 21장 1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7절에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전무하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 많은 아브라함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10절 보세요. 이게 10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여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이 여종의 아들이 이스마엘이거든요. 오늘 아랍의 조상 이스마엘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계획은 이삭을 통해서 이 메시아를 주시고 계획하신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 메시아를 주셔서 메시아를 통해서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뿌리를 볼 때 이스마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라고 말해요. 또 그리스도인들은 혼동하고 있어요. 어느 말이 옳은지 성경 말씀이 되세요. 성경 말씀에 저건 아니다. 이삭이 참 후사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여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또 12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들으라. 이삭에게 나는 자라 넷이라 부를 것임이니라. 너무나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스마엘은 아니다. 이슬람교는 아니다. 이걸 아시라고요. 혼동하지 마시고. 이 통계 보면 많은 목회자들도 한 10% 이상 이 이슬람교 하나님과 알라와 이 성경 하나님이 같지 않아요. 이게 혼동이 온 거예요. 성경 보면 같지 않잖아요. 그런 걸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뿌리로 봤을 때 이스마엘은 아니고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주실 것을 메시아를 통해서 그 자성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실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슬람교는 아니다. 또 유대교는 어떠냐? 유대교는 정통적으로는 맞아요. 그런데 유대교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이잖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보면 안 되고
영적으로 봐야 된다. 영적으로. 그게 성경은 이 영적인 책입니다. 이거를 육신적으로 보면 오해할 게 많이 있어요. 예, 주님이 니고데모에 와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볼 수 없다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생각하잖아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가 있습니까? 어머니의 모태대로 날 수 있습니까? 주님이 영적인 출생을 말씀했는데 이 니고데모는 육신적인 출생으로 잘못 듣잖아요. 또 요한 4장에 사마리아 여인한테 네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니 얘가 누군지 알았다면 그가 내게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 그는 내게 생수를 줬을 거다. 이 생수, 이 영적인 물 이걸 말씀했는데 이 우물은 깊고 물기를 그릇도 없는데 어떻게 생수 얻겠습니까? 그러잖아요. 육신적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 영적인 책이에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성경이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네 이런 걸 영적으로 분별한다.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하루가 이 영적 문제를 토론한다는 거예요. 와서 물을 수 있고 답을 얻을